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아래의 인연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대부분 부모 자식 사이에는 빚쟁이 인연으로 만나지만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키우면 자식이 훗날 효도를 합니다. 그럼 형제 간에 태어나는 순서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형보다 질량이 좋은 동생 또는 성공한 동생이 형을 도울 수 있는 것인지 가족 간의 인연 법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부부지간의 인연으로 만나든, 그래 부부 인연으로 만나든, 그 부자지간, 모자지간, 그 부모 자식 간의 인연으로 맺어지든, 형제 간의 인연으로 맺어지든 다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지간도 대체적으로 빚쟁이가 많이 만나고 부자지간이든 모자지간이든 빚쟁이 인연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빚쟁이 인연이라니까 나쁜 것이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빚쟁이 인연이라고 하니까 꼭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꼭 바르게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생에 원수지간의 인연도 있고 빚쟁이 인연도 있고 또 어떤 아픔을 주어서 풀어야 되는 인연도 있고 이런 걸 전체로 통칭해서 정신적이든 보세요. 마음적이든 상처든 물질적이든 괴로움이든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빚쟁이 인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빚쟁이 인연이 만나면 꼭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생에 이 사람한테 지은 과보가 있으면 현세라도 이 빚을 갚게끔 만나는 게 좋은 것이지 빚을 못 갚는다면 그게 계속 한이 맺힐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전생에 이 친구한테 여기 보세요. 전생에 이 친구한테 내가 빚을 진 게 있어. 상처를 주었어. 아픔을 주었어. 그러면 그때 풀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 이제. 근데 후생에 다시 부부로 만났다 합시다. 그럼 부부로 만나서 서로 득되게 살아서 서로 돕고 살아서 서로 도와주어서 내가 전생에 잘못한 빚을 다 풀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일이죠. 응? 그게 감사한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이지 너와 나는 상처 준 사이인데 영원히 앞으로 100년, 1000년이 가도 만나지 말자. 그리고 한으로 묶여 있자.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전생에 마음의 아픔을 주었든 물질로 빚을 지었든 어떤 형태로 빚이 있다면 부부지간으로 만나서라도 서로 득되게 살아서 이걸 풀어내는 게 바르게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자식의 인연으로 와서 트릭을 써서 설령 아픔을 좀 주더라도 내가 그 빚을 다 갚아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다면 이건 좋은 현상이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가끔 전생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전생의 관계가 이렇게 빚쟁이 인연으로 만나서 지금 현재 마음고생을 하고 힘든 것이니 이것은 당연한 법칙으로 인연이 닿은 것이니 이걸 원망이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득되게 살아라. 내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득되게 살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또 그 사람한테 빚을 갚을 수 있으니 그 사람도 즐겁고 또 나는 그 업을 씻을 수 있으니 좋고 나는 그 업을 씻음으로써 영혼이 가벼워지고 해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다 씻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느님이 만나게 해준 거예요. 전생의 빚을 다 씻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나게 해준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긍정으로 풀어나갔다면 그 인연은 좋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러면 전혀 속 안 새기는 인연도 있죠. 아주 서로 애틋하게 사랑만 하고 감사만 하고 서로 잘해주고 굉장히 서로 득되게만 사는 인연이 있잖아. 마음도 안 아프고. 그럼 내가 전생에 지은 복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의 인연으로 또 만나서 서로 복의 인연으로 빚을 갚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회장님한테 전생에 막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났어. 만나서 서로 막 즐겁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서로 막 득되게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받은 게 있다면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복으로서라도. 우리가 갚는다는 게 나쁜 쪽으로만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면 복으로서, 은혜로서 또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서로 득되게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줌으로써 은혜로 갚든 복으로 갚든 갚아줌으로써 이것도 빚을 갚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좋은 쪽으로라도 얻어 쓴 게 많다면 내가 현세에서는 또 갚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빚 갚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빚을 갚는다는 개념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현세의 그 은혜를 갚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전생에 내가 아픔을 주었다면 아픔을 겪으면서 그 빚의 고리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은혜로서 갚는 빚도 있고 내가 아픔을 주어서 아픔을 받으면서 풀어야 되는 빚도 있다. 근데 이 아픔을 겪으면서 풀어야 되는 빚의 관계라면 지금 아픔을 겪으면서 잘 풀어내야 이 후생에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날 수 있고 여한이 풀리는 겁니다. 한이 풀린다. 근데 현세에 만났는데 이걸 풀지도 못하고 또 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또 풀어야 돼. 그래서 살다가 못 견디고 이혼하는 분이 있죠. 분명히 전생에 빚쟁이 인연이고 한 맺힌 고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한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재 풀고 가고 싶은데 뭔가 안 맞아서 못 푸는 거야.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다음 생에 또 풀자 이 뜻입니다. 이게 다음 생에 또 풀자 이 뜻이에요. 현세에 너와 내가 만나서 서로 득되게 살아서 풀면 좋겠는데 너무 한의 고리, 빚의 고리가 너무 두터워서 지금 엉키고 설켜서 풀기가 어려우니 잠시 떨어져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인생을 살고 후생에 다시 만나서 좋게 또 푸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뜻이야. 그러면 현재 만나서 아웅다웅 이혼한 사람들이 다음에 또 부부로 만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또 만나서 그 빚의 고리를 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전생에 사제지간인데 부부로 만난 사람도 봤고 전생에 부부지간이었는데 자식으로 인연이 온 경우도 봤어요. 전생에 부부지간이었는데 부부싸움하고 서로 막 원망하고 탓을 하면서 살았어. 근데 현세에 남편이 자식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엄청나게 그 부인을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속삭이는 거지. 그래 전생에 부부였단 말이에요. 전생에 부부였어요. 근데 엄청나게 안 좋게 살다가 끝낸 거예요. 근데 이제 후생에 이렇게 엄마와 자식 간으로 만났는데 그 엄마를 자식이 엄청 괴롭히는 겁니다. 그 엄마를 엄청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전생에 그 부부가 한 맺히게
아웅다웅 살다가 헤어졌는데 집착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식으로 온 거예요. 자식으로 와가지고 그 빚을 갚게 하려고 또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한정없이 품어줘야 되고. 왜? 자식으로 와야만이 한정없이 품을 수 있거든. 그래야 빚을 갚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자식으로 만나게 해서 자식은 괴롭게 만들고 엄마는 한정없이 품어야 되고, 이런 관계로 맺어지는 경우도 봤다. 그러면 전생의 부부가 꼭 자식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전생에 꼭 안 좋은 부부가 자식으로 온다 이 뜻이 아니고, 전생에 친구가 자식으로 오는 경우, 부부지간이 자식으로 오는 경우, 또 형제가 자식의 인연으로 오는 경우,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수지간으로. 그런데 자식의 인연으로 오는 경우, 다양각색으로 이렇게 가까운 인연으로 와서 빚을 갚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어때요? 미워도 끊을 수 없고 미워도 버릴 수 없고 천륜지간이라서 아주 가까운 인연으로 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그 빚의 고리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꼼짝 못하게 풀거든. 근데 여기서 지혜롭게 잘 풀면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아웅다웅하고 의리를 끊어. 그러면 후생에 또 왼수로 만나는 거야. 그 또 풀어야 돼. 그래서 계속 윤회를 하면서 빚의 고리로 만나고 풀고 만나고 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생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 다 빚 갚으라고 만난 인연들이 많고 또 은혜를 갚으라고 만난 인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생의 인연들을 소중히 맺고 소중히 풀어나갈 때 이 전생의 빚의 고리, 이 전생의 고리들을 다 긍정적으로 풀 수 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전생 고리로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억천만겁의 인연으로라도 다 고리로서 인연 고리로서 만난 것이고 하느님께서 그 서로 상생으로 그 빚의 고리를 풀으라고 맺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다 풀지 못하고 가면 또 다시 풀으라고 만나고 또 다시 풀으라고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바르게 대해서 득되게 인생을 살면 전생의 빚을 다 갚고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타행을 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이타행을 하고 남들에게도 이타행을 하고 서로가 상생으로서 이타행을 하다 보면 전생에 맺어진 그 빚의 고리를 다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타덕행을 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의 핵심 요지는 형제가 이제 전생 인연 고리로 만날 수 있는데 동생이 이 형을 도울 수 있냐고 물었죠. 전생 얘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 근데 왜 전생 이야기를 했냐면 형제지간도 전생의 빚쟁이 고리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은인의 고리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전생의 빚쟁이 고리로 형제지간이 만나면 형제간에 속썩이고 돈으로 속색이든 마음으로 속색이든 막 관계가 나빠지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전생에 형제가 근심 걱정을 끼칩니다. 근데 그 또한 전생에 아주 빚쟁이 고리가 깊은 거예요. 근데 그 빚쟁이 고리가 어떤 고리냐? 전생에 막 친구였는데 배신을 했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하면 형제 인연으로 와요. 근데 인연으로 오는데 팍 속삭이는 인연으로 오는 거야.
꼭 돌봐주게끔, 늘 걱정하게끔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때로는 형으로 보내가지고 트릭을 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동생으로 보내서 트릭을 쓰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생으로 보내서 누나나 형이 속삭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윗사람, 형이나 누나로 보내가지고 동생이 속 썩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전생에 빚을 진 사람이 위를 점하는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됐나요? 속 썩는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생에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을 많이 했어. 그러면 역할이 바뀌어서 내가 당하는 쪽으로 역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형한테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면 나를 능력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당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아픔을 겪게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제 그 전생에 예를 들어 그 친구인데 상처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 그러면 나한테 능력을 주어서 이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내가 전생에 친구 관계였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이 사람 형편을 좋게 해서 이 사람이 괴롭히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을 형편을 좋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빚쟁이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을 위를 점하게 만들고 한 사람은 비굴하게 만들어서 관계 설정을 해서 빚을 갚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혼의 질량이든 전생에 지은 공덕이 있다면 좀 위를 점하는 쪽으로 역할을 주고, 또 질량이 낮거나 어떤 업이 너무나 많으면 비굴한 쪽으로 역할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관계 설정을 만들어서 서로 빚을 갚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은 동생에게 능력을 주어서 윗사람을 돌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안은 윗사람한테 능력을 주어서 아랫사람을 돌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것은 하느님이 그 인연고리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공평한 게 아니고 자연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형이 위를 점하고 또 절대적으로 동생이 위를 점하는 법칙은 없다. 집안마다 그 조상의 어떤 뿌리에 따라서, 산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차손이나 셋째가 가장 역할하는 집안들도 있고, 또 장남이 가장 역할하는 집안들도 있고, 그 또 전생 고리로 장남이 역할을 잘해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내가 역할을 잘해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구성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전생 구성으로 빚을 갚게 하는 고리와 조상님의 뿌리 에너지에 의해서 인연이 주어진 에너지와 부모님 에너지, 나의 에너지, 이 부모님 유전자 에너지, 나의 에너지, 이게 만나서 만들어진 인연의 고리 기운과 이게 다 합성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나의 운명이 만들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즉 인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 가지 전생 인연으로만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생의 인연도 시절에 따라서 다음에 올 수도 있잖아요. 이번 안 오고 그 다음 년에 인연이 닿을 수도 있는데 하필 왜 이번에 인연이 닿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 유전자의 기운, 조상 에너지의 기운에 의해서
그 시기적절하게 때맞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으로 고통을 받는 에너지는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전생 과보로 고통을 받는다. 이 에너지가 100이 아니고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상 산소라든가 조상 뿌리 에너지, 조상 음덕 에너지, 조상님의 그런 쌓아놓은 공덕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또 30% 작용을 하고, 그리고 부모 유전자를 받아서 내 운명이 만들어진 에너지, 이 에너지가 40%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꾸로 지금 내려왔는데, 내 팔자 에너지, 환경 에너지, 부모의 에너지와 나와 구성 에너지, 이 구성 에너지로 만들어진 운명, 이것이 40%. 이제 조상님이라든가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그 뿌리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 뿌리 에너지가 30, 그리고 전생 과보 에너지가 30,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 고통이 다 전생 탓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 팔자 구조는 전생으로만 구성이 돼서 지금 고통을 받거나 잘 살거나 행복하거나 그게 아니다. 여기에는 조상님의 음덕과 부모님의 유전적 기운과 이런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모든 걸 전생 과보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부부지간이든 그 부모 자식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다 전생의 고리로 만나는데, 은인의 공덕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빚쟁이 한 맺힌 고리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것은 긍정으로 풀어내라고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내가 긍정으로 풀어내야 한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깨우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힘들면 부정으로 풀고 인연을 끊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탓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인연을 접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 결코 하늘은 이걸 줄 때 긍정으로 잘 풀어내라고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알고, 이 어떤 가족 간의 힘든 일, 또 형제 간의 힘든 일, 이런 그 과보가 주어졌을 때 이걸 하느님께서 긍정으로 득되게 풀어내라고 인연을 주었구나 받아들이고, 형제 중에서 내가 윗사람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긍정으로 잘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바른 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